참된 변화를 위해, 참된 변화를 위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현장이나 경제 현장에는 변화와 혁신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필름이 없이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호미, 괭이, 사업, 쟁기 이러한 농기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기구가 아닌 농기계로 농사를 짓습니다. 관리기나 트랙터 등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IT 기술통신 업계에서는 4G LTE에서 5G LTE로 변화되는 새 시대를 연다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2G라고 하는 것은 음성통화입니다. 3G는 음성에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게 되어지면서 기초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4G 시대에, 이 4G LTE 시대에는 데이터 전송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G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 5G의 핵심은 유선이 아닌 무선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르기가 20배 정도, 그러니까 4G LTE에서 5G LTE로 변화될 때의 그 빠르기는 약 20배 정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여 분의 영화를 다운받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5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5G로 바뀌면 순식간에 다운이 끝나는 것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기들마다 다 연동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이 기능이 아주 혁신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감과 아울러서 모든 세상의 변화가 혁신적으로 놀라운 시대로 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양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파도를 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이가 먹음에 따라 사람의 신체도 변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참된 변화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변화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에게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서 기도로 얻은 자식이 야곱. 야곱뿐만이 아니지요. 또 야곱의 형이 누구지요? 에서. 그래서 아예 쌍둥이를 하나님이 낳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는데 형 에서는 용모도 준수하고 외향적이고 힘이 있고 아주 용맹스럽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사냥도 잘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다운 그 모습에 그의 아버지가 이 에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로 내성적이며 집안에서만 돌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런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버립니다. 그 당시에 장자권을 가지면 2배의 유산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노쇠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동생이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재미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사가 그래 동생 내가 그래 장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고 그래 사랑하는 동생아 많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두고 보자. 무슨 일을 낼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할 기세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얼마간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삼촌이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그냥 연약하고 여리고 내성적이고 뭐 그런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자기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야곱이 조금 우리가 좋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안 좋은 상황으로 오늘날에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믿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창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곱.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로 치면은 이 야곱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낳은 이삭이에요. 자, 오늘로 치면 교회 열심히 잘 나옵니다. 매 주일마다 잘 나와요. 왜 그러는가? 목사의 아들이거나 장로의 아들이거나.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낳고 교회로 습관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들어 지식이 해박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늘 1등을 해왔던 그런 아이 정도의 수준이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의 빛을 소금의 맛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믿음으로 난 이삭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모습인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의 야곱이라고 하면 이름도 있어요. 야곱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생활이 무미건조함,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져 있어서 교회 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빨리 마침과 동시에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의 실정에 있는 그 야곱.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도 이런 야곱의 삶의 현장은 없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진실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론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만남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리 소리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는 것 말고 실제적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어떠한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 그 말씀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능력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야곱의 삶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부모가 그리고 그 가정이 그러나 그 본인의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까지도 이러한 실상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니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것은 백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중심인가? 라고 하는 성경적 렌즈로 비춰볼 때 너무나도 어두운 그 현실을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성도냐 전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그 인생의 여정은 팡팡 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 큰 어떠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런 큰 일을 하는 것 같은 장로에 위치했다든지, 어떠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안타까운 불행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며 그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웠던 이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그 현장,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이랬듯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그동안에 찾기에 들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몇 년간은 믿음 없이 교회에 그야말로 성전들만 밟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한 2년 정도간은 술도 했고 담배도 피웠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교회 가서 거룩한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저게 진짜 이거 있는 일인가? 너무나도 신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마다 말씀으로 지식을 쌓아나갔습니다. 또 청년, 제가 19살 때부터 교회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들은 지식,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또 성경 또 나름대로 퀴즈돼야 한다, 뭐 등등 또 지식적으로 축적해 갔습니다. 그래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곁에서 가자 하고 또 이제 교회 첫 발을 내디뎠으니 마지못해 가야만 하고, 때로는 교회가 뭔가를 맡겨줄 때는 아니할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어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겉의 모습은 성도인데 밖에 나가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적 냄새의 교인, 종교인이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았으나 밖에 나가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제대로 만난 그 이후에는 술과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끊었고 끊어지게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셨고, 또 그의 모든 삶에 내 방식, 내 중심,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세상에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정치를 향해, 그 가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고, 예수 하나면 된다. 오직 예수, 그 안에 진정한 참 평안을 찾았고, 기쁨, 감사를 찾았고, 행복을 찾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참 만남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한 대목만 놓고 찾으라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인생을 전체로 통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일부만 보면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통째로 놓고 보니 하나님의 존귀 영광의 복은 요셉이 다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복을 받지 못한 사도 바울, 그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생애를 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공락의 생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 멋지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 엄청나게 사단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역전 드럼을 펼쳐서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인생 다 됐다는 그 현상이겠으나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줄로 믿음, 그날이 있을 줄로 믿음, 그것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혹여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이 이런 정도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 나의 때, 우리의 삶에 특별한 섭리 역사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고, 꾀를 부리는 그런 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실한 자가 되어 삽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제 실제 야곱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실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라반이 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네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음. 그것은 긍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38절을 봅니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양을 쳐봤던 사람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새끼를 베었을 때 조금만 빨리 가거나 소홀히 하면 이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낙태를 한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낙태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또 보시면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양떼를 칠 때에 수양들이 많으면 목자들이 고생스럽다고 합니다. 암양이 많아져서 수양들이 많으면 일이 매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목자들이 주로 밤에 주인이 없을 때 이 순양들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순양의 숫자를 줄여서 일이 힘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직하게 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39절 보겠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의 숫자가 모자라면 그 숫자만큼 책임지고 목자가 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 등의 짐승이 해친 시체의 일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책임으로 돌려서 보상을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삶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각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 삶은 그 결국이 비참한 삶만 초래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보는 시각,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기가 일쑤이며 참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에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이 판단 기준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세상 방법 그 처한 형편이나 처지가 판단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해야 되겠고 정직해야 되겠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나에게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은 하나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야곱이라고 만약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난 후에 야곱의 생애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결단, 그 중심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야곱, 이렇게 김야곱, 이야곱.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이 어떻게 보느냐, 삼촌이 지금 있느냐, 삼촌이 자느냐, 삼촌이 외출했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핵심. 이런 삶을 하나님 만난 후에 황수관 연세대 의과 교수 황수관 박사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절절하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신바람 나는 신바람 박사의 신앙생활, 예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복의 생애가 열려지는가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방송에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고백하고 간증했는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신약 시대에 그러한 예수님을 실제 목도하고 그 주님과 동행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역력히 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마다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곧 우리의 인생의 코드가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채널을 하나님께 틀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으로 계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통기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코드를 연결하지 않냐고, 내가 채널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냐고 세상으로 다른 것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실제적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알게 되어질 때 또 놀라운 능력 권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내 내면에 깊숙이 하나님의 교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처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야곱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면서 변화된 그의 삶은, 그의 삶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 어느 때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가장 먼저 이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 보았듯이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현장, 야곱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지들의 그 고백 속에서, 간증 속에서 영역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듣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말씀의 복 중의 복,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고 할 때에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단어를 썼느냐? 아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결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